네,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 동사상연구소의 박영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텍스트는 하타의 등불, 보통 우리가 하타 요가의 등불로 알려진 하타 프라티피카라는 15세기의 고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5년에 번역을 했고 출판을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그 명저번역 총수로 출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전에 텍스트의 구성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타 프라티피카라는 A가 탈락이 됐는데 하트가 아니라 하타 프라티피카입니다. 필사본인데 손으로서는 매뉴스크립트는 약 390여 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문헌이죠. 그래서 문자를 보면 이 데바나가리라는 이 문자 외에도 뭐 샤라다라든지 오리야, 말라얄람,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남인도까지 거의 모든 문자로 필사가 된 작품이고 필사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이 텍스트가 굉장한 권위와 인기를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도 이 책은 뭐 1450년에 성립된 이후 주류 전통을 형성을 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요가 체계가 하타 요가였고 그 중에서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저는 뭐 하타 텍스트를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타 요가 문헌 연구 12종류의 아직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된 미출판 희귀 걸작들을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하타의 보석 목걸이 하타 라타나발리 그다음에 쿰바카 바다띠 쿰바카 하타 요가의 호흡법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뭐 60몇 개를 설명하는 텍스트인데 이것도 번역을 했고 근래엔 게란다 상이타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타의 등불을 번역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자신이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타 프라티피카라는 텍스트는 서명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하타 요가 프라티피카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하타 프라티피카, 하타의 등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이나 인도나 우리나라에서는 하타 요가 프라티피카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책을 번역을 할 때 이 책의 서명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까지 쓰고 했는데 결론은 하타 프라티피카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저자는 스바트마 라마 요기인드라 뭐 출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 이 책이 인용된 그 정황이나 인용했던 정황 이런 걸 봤을 때는 145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구성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립사적 의의를 미리 말씀드리면 하타 요가의 기법이 정말 동네마다 많이 달랐는데 이것을 꾼달리니 중심적인 요가로 통합을 했다. 뭐 독창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텍스트는 꾼달리니 수행법으로 통합을 했고 그 이후에 주류 전통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뭐 성립사적 의의와 또는 수행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 주요 내용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아사나편, 운동 관련, 그다음에 좌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프라나야마, 호흡편, 호흡 수련법이고 모두 9종류의 호흡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기법들이고요. 그다음에 제3장은 무드라, 숨을 참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라든지 감로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법들이 제3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손가락 모양으로 자기의 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드라로 늘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타 요가의 무드라는 그 반대로 감춘다라는 실드, 봉인한다라는 의미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즉 호흡 수련에 능통하지 못한 자에게는 감춘다, 비밀로 한다라는 아주 난이도를 지닌 테크닉
이 하타 요가의 무드라이고 제4장은 삼매편, 삼매에 이르는 방법, 여러 가지 명상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부는 질의응답 한 두세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타 브라디피카라는 게 더 정확한 명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하타 요가 브라디피카로 통용이 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하타 브라디피카이고 이 책이 권위를 지닌 것은 여타의 문헌들과 달리 주석서, 월광이라는 탁월한 주석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타 요가 경전이 약 300종류, 최근에 조사된 것만 해도 250개의 하타 요가 텍스트가 현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백미, 그러니까 초기 하타 요가의 5대작, 중기 하타 요가의 5대작, 그다음 후기 하타 요가의 5대작, 그리고 15개의 글작 중에 글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브라마난다의 올강이 백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브라마난다의 올강은 브라마난다라는 이분은 베단타 철학자였습니다. 비디아 아란야라는 불이론 전통을 계승한 베단타 학자였고 동시에 요가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번역을 할 때 하타 브라디피카와 더불어서 브라마난다의 주석 월광을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 책은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수많은 출판본이 있고 산스크리트 원문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을 보니까 원문이 좀 오류가 굉장히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돌아다니는 산스크리트 원문은 아마도 21세기에 새롭게 창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번역을 하기 전에 먼저 3개의 판본을 참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노란 하타 요가 브라디피카라는 출판본인데요. 1893년도에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33년도에 다시 에디션이 되었고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로나블라에 있는 까이발야담마에서 난 판본인데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로나블라 요가 연구소에서 나온 건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챕터가 다르다든지 내용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은 인도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권위를 지닌 것이냐? 물론 크리티컬 에디션 하기도 힘이 드는데 필사본이 300여 종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 범위 내에서는 이 텍스트의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내용을 가지고 또는 추석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석서 월광에 대한 판본도 존재하고요. 텍스트마다 역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힌디 커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조사를 했던 것은 운율을 다 조사를 했는데 A본과 나머지 B본, NBL이라는 판본에 따르면 이 대바나가리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만 한 군데가 다릅니다. 박스로 칠해놨는데 그라메나 순서대로라는 글자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A 판본은 그라메나 아타라는 자이제 이러니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락된 건데 이 엄절수를 세어보면 이 운율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릿다라는 이 운율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율은 엄절수와 장단 구조가 아니라 마트라다니 장음은 이 마트라, 단음은 일 마트라로 구성된 아리아라는 아리아는 비베다적인 자이나 프라크리티나 빨리 불전에서 많이 나오는 운율인데 좀 어려운 운율이죠. 그래서 과연 이 크라메나가 맞느냐 아니면 크라메나 아타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운율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3년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바다 깔람, 혈을, 크라메나 순차적으로 바르다이에트 따바트 넬려라 무엇 할 때까지 사야바트 부르마디아 스파라티 프리샤띠 그래서 혀가 길어서 미간에 닿을 때 그때 이제 개차리가 완성된다라는 건데 밑에 줄도 똑같습니다. 번역은 크라메나 제3격으로 순차대로인데 위에 게 오히려 문맥
더 어긋납니다. 아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 아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밑에 본 니르나야 사가르 한본, 본베이 본, 로나블라 본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운율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운율이죠. 그래서 A본은 마트라 수가 12, 18, 12, 15 전형적인 그 산스크리트의 아리아 운율에 부합을 하고 있고 그 외 세 개의 판본은 운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운율을 가지고 산스크리트 원문을 추가된 것을 복원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어디에서 왜곡되었느냐 그 지점까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구를 보면 1, 2, 3, 4단위로 끊었어요. 이게 하나의 가나 운각을 이루니까 4 그다음에 두 번째 구는 5, 6, 7, 8 이게는 운율에 어긋나죠.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운율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나머지 판본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타 브라티비카가 389개의 개성들 아누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브리타라든지 아리아 이런 다양한 운율로 작성되었는데 이걸 모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첫 번째 판본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산스크리트에서 그 운율을 어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타요가 텍스트는 다 시로 되어 있는데 커멘터리가 주석서가 아닌 이상은 시를 어긴다, 운율을 어긴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 시가 기억되기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베다의 이래로 아주 약속된 원칙을 위반하는 아주 괘씸한 반칙을 범하는 것, 심지어는 스승의 말씀을 내가 시로 쫙 만들었는데 운율이 어긋났다 그러면 스승을 아주 망신 주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히랍이나 라틴이나 이런 운율은 파기가 허용되기도 합니다만 산스크리트는 운율을 절대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문법까지도 무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판본들 해보니까 첫 번째 판본이 조금 정확하다는 건데 중요한 근거는 주석가인 브라마난다가 원문을 교정한 사례도 발견이 됩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하타 등불에는 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음식을 취함으로써라는 이런 산스크리트 원문이 있지만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 삽입한 것이므로 나는 해설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처럼 내가 해설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타의 판본과는 다르게 주석가가 원문을 교정했던 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암 슐록과 브라크십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의 내용 자체는 아주 자도 딴뜨라지긴 무드라입니다. 남녀의 성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러뚜마띠의 라자스 또한 남자의 빈도와 함께 보존해야 된다. 남근으로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아는 자가 요걸 아는 자이다라는 내용인데 주석가는 실컷 설명하고 이 개성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헌적인 비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육지 요가 등을 수련함으로써도 가능하지만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은 스승의 은총이 있다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쉽다. 그리고 이것은 요가 비자, 요가의 근본이라는 원 개성에 덧붙여진 개성이다. 밑에 단어가 조금 안 나왔는데 우따라 슐로카 참 번역하기 힘든 용어였는데 저는 이 맥락에 따르면 후대에 덧붙여진 개성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텍스트, 어떤 필사본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라다대로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온전하지가 않다 이런 건데 따라서 운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브라마난다의 주석을 통해서 브라마난다가 하타의 등불을 되풀이하면서 산스크리트 원문에 대한 비평도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데라스에 있는 아디아르에서 출판된 그 판본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5장본과 10장본은 후대에 추가가 된 것으로 실제로도
10장본 같은 경우는 사장본을 굉장히 좀 조잡하게 섞여져 있는 필사를 하다가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제되지 못한 경우가 있고 5장본의 경우도 산스크리트 원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5장 자체는 요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타의 등불은 전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사나 67송, 호흡법 78송, 무드라는 130송, 원래 129송이 그 원저자의 오리지널 6성이고 한 개의 개송은 후대에 추가가 된 거지만 브라마난다 주석가는 이것이 중요한 개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가르침은 삼매 그리고 명상을 가리키는 이 챕터가 114개의 개송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원문의 의도적인 편집에 또 하나 비평을 했던 것은 지금 로나블라본은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판본이 현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럽 학계에서 가장 많이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할 때 특히 이제 3장 83번 개송은 바즈롤리 아주 어려운 무드라입니다. 자도 안떨어지긴 바즈롤리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얻기 힘든 두 가지를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문을 보면 빨갛게 시칠을 해놨는데 나디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디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하타 요가에서 그 나디라는 것은 숨이 흐르는 통로를 의미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왼쪽 코에서 시작하는 이다 나디, 그다음 오른쪽 코에서 시작하는 삥갈라 나디.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 있을 때는 저도 아침 일찍 정신이 좀 없는데 좀 육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오른쪽 콧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육체적 컨디션이 가장 좋죠. 보름달이 뜰 때도 오른쪽 콧구멍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면 난리 다니죠. 왼쪽 코가 막힐 때는 뭔가 집중이 되지도 않고 불안한 그런 건데 그래서 호흡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디 정화 양쪽 코를 통해서 숨이 흐르는 통로를 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파키스탄에 출장을 가서 필사본들을 촬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타 요가 전공자였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베단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베단타 위주로 찍었고 하타 요가 문헌은 어쩌다 걸려드는 것 정도만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되죠. 하타 요가 텍스트를 좀 많이 찍어서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찍은 걸 분석해서 오스트리아 비인대학으로 보내주면 이제 비인대학에서 피드백이 왔죠. 그래서 하나 잘못되었다라는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 필사본에 따르면 나디 그러니까 숨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날이 여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물론 나디와 날이 글자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필사본에 따르면 바즈롤리 수행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는 것이라와 나리인데 여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필사본에서는 여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제가 많은 필사본들도 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날이 여자가 맞았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의 예로는 예를 들면 이런 주석가의 설명도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 마시기 위한 젖 신교직후에는 감간이 세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혹자는 남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다. 우유는 배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유라는 게 맞겠구나. 우유가 아니라 우유와 여자가 맞겠구나.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제가 추후에 발견했던 게 예를 들면 다타트라야의 요가 샤스트라라는 텍스트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얻기 힘든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우유와 안기라사인데 첫 번째 것은 그나마 얻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남자들로서는 얻기 힘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가 샤스트라는 그 자이나의 요가 샤스트라 아니고 다타트레야의 요가 샤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나리 두 번째 판본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이 출판본에서는 나리를 나디로 바꾸었느냐? 그 책이 출판된 지역이 그 로나블라, 봄베이 근처, 뿌나 근처 아주 금욕적인 도시죠. 그래서 아마도 편집자가 여자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래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나리를 나디로, 뭐 운율도 똑같죠. 다 장장인데 그 운율적 제약을 피하면서도 좀 의도적으로 바꾸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헌적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역시 이 문제도 나리 여자가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권위 있는 판본은 이 판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본이고, 또 주석가가 전부 다 이것을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권위 있는 판본으로 얘기를 했고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이 텍스트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타 요가의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아사나 편이고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저게 몇 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귀경계입니다. 그리고 슈리 아디나타야 나모 수다스마이엔 오빠디스타타요가 비디야. 그리고 슈리 아디나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가 가르쳤던 하타 요가의 도법은 시문한 라자 요가로 상승하길 원하는 자에게 마치 사다리처럼 빛난다. 이 개송은 그 11음절의 그 인드라 바저라라는 운율로 된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노래를 못 부릅니다만 이걸 낭송을 하면 이 멜로디는 이렇습니다. 슈리아 디나타야 나모스타스마이 예노 파디스타트 요가 비리야 비비라자 테프로나드라자 요감 아루도 미초라디로 히니바. 그래서 운율을 어긴다는 것은 낭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눈치채신 분도 있습니다만, 슈리의 그 I는 반모마 되어서 Y로 바뀌어야 되는데, Y로 바뀌게 되면 음들 수가 하나 적게지게 되죠. 10음절밖에 되지가 않죠. 운율이 어긋나기 때문에 주석가는 그걸 고치지 않고, 이렇게 슈리의 아이가 반모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사, 콩이라는 글자를 마사로 바꿀지언정 운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이게 슈리아디나타 이게 아이가 이 형태를 취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운율은 문법까지 압도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슈리아디나타가 누구냐? 그다음에 라자 요가, 하타 요가의 목표는 라자 요가이다라는 것을 이 텍스트는 그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만, 산스크리트로 된 요가서에서 나타난 라자 요가는 98% 정도는 산매의 동의어, 그 라자 요가 아주 고결한 결합, 가장 고결한 결합은 산매가 되겠죠. 그래서 라자 요가는 테크닉이 아니라 경지인 산매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텍스트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가 비자, 요가의 근본이라는 텍스트는 남자의 레타스 정액과 여자의 라자스를 결합하는 것, 이걸 라자 요가로 정의했던 아주 특이한 텍스트이고, 그 외에는 뭐 꾼달리니를 각성시키고 상승시키는 기법, 하타 요가 아니냐? 예, 하타 요가인데 그것을 라자 요가로 규정했던 문헌도 샤랑가다라 선집이라는 텍스트가 설명하고, 그 외에 모든 경전들은 라자 요가를 산매의 동의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의 궁극적 목표는 라자 요가이다, 즉 산매를 얻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타 요가는 라자 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슈리 아디나타라는 말에서 아디라는 말은 처음이란 뜻이고요, 나타는 보호자. 그래서 하타 요가가 아디나타, 마첸드라 나타, 고락샤 나타, 미히나 나타, 이렇게 나타들로 쭉 개성되는 요가, 그러니까 나타 전통의 요가, 나타 샴프라다야 요가인데 이것을 나타 요가 또는 하타 요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아디나타, 첫 번째 나타는 비슈누
또는 쉬바로, 일반적으로는 쉬바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난, 아이고, 이렇게 빠르네. 그래서 쉬라디나타에게 깅벨지어다라는 이 말을 월광, 브라마난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스마이 쉬라디나타야 나모스두.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아디나타는 첫 번째의 나타, 여러 그 나타 요가 중에서도 첫 번째의 나타 마무리의 주인 쉬바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타 요가의 창시자를 우리가 쉬바라고 하는데 이런 사유가 이 시기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비슈누를 의미할 수도 있다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아디나타를 쉬바로 보고 있죠. 요가의 신. 그래서 쉬바가 요가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하타 요가는 라자 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하타 요가란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하타 요가는 강력한 요가다. 또는 역동적인 요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현대학자들의 해석이고 실제로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살펴봤던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에 따르면 태양과 달의 결합 이 하와 타의 결합, 하타 요가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하타 요가는 문법적으로는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격안정 복가보 제3격 힘에 의한 요가, 힘에 의한 힘을 사용하는 요가. 다음 두 번째는 강력한 요가, 세 번째는 하와 타라는 이 병렬 복합어가 요가를 한정하는 제6격, 그래서 하와 타의 결합. 그 중에서 1번과 2번은 현대 학자들의 해설입니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설이고 산스크리트 원전적 근거를 지닌 것은 세 번째인데, 근데 이제 이 하타 요가를 힘에 의한 요가, 강력한 요가로 정의했던 그 이면에 깔린 전제는 하타 요가는 고행이나 운동만 하는 좀 저급한 요가이다라는 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해설이고요. 근래에는 비네만 교수라든지 제이슨 벌치가 조금 이제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비네만은 힘에 의한 요가, 그 제이슨 벌치는 강력한 요가, 기존의 것과 다를 바 없죠. 하지만 기존의 힘에 의한 요가는 고행이라든지 어려운 난해한 체위라든지 공중부양 트릭 이런 것이 이제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반해서 비네만 교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명 에너지인 이 프라나를 조절하고 운용하는 것, 프라나를 잘못하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이 프라나를 조정하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러한 점에서 방법의 강력함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하타 요가의 수행적 방법에 비추어서 잘 해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이슨 벌치는 결과가 강력하다. 꾼달리니가 각성되고 나니 이 각성된 꾼달리니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인간의 몸을 신적인 몸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편견 없는 두 가지 해석이 근래에 나왔습니다만 텍스트에 따르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와 타의 결합, 하타 요가는 강력한 요가, 역동적인 요가가 아니라 하와 타의 결합, 하는 태양, 타는 달, 그래서 양자의 결합. 그러니까 태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태양과 달은 여기에서는 프라나와 아빠나의 결합, 코에서 배까지 작용하는 프라나와 그다음에 배에서 배꼽 아래로 내려가는 이 아빠나를 끌어올려서 양자를 결합하는 것, 이게 하타 요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 그 프라나와 아빠나 결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타 요가의 목표가 알파요 오메가가 꾼달리니인데 이 꾼달리니는 뭐 밥 먹다가 하품하다가 뭐 저절로 각성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오히려 저주에 가깝고 조건 몸을 갖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프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할 때 제가 왜 이걸 결합할 때라고 절대구이긴 합니다만 결합한 이후라고 저는 이 책을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프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한 이후에
꾼달리니가 각성된다. 즉 하타요가의 궁극적 목표는 3회입니다만 수행적 목표인 이 꾼달리니의 각성은 수많은 하타요가의 기법을 통해서 브라나와 아빠나가 결합한 이후에 각성된다. 그래서 하타요가를 브라나와 아빠나의 결합, 태양과 달의 결합, 하와따의 결합으로 정의했던 것은 하타요가의 수행적인 맥락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번역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타요가의 도법이란 하와따,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로 분류는 상징되는 하와따를 결합하는 것이 하타요가이다. 즉 넘어가면 브라나와 아빠나라는 두 가지의 결합을 본성으로 하는 브라나야마가 호흡의 멈춤이 하타요가이다라는 정의가 확립이 되었다. 그래서 하타요가를 하와따의 결합이라는 이 내용은 수많은 텍스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는 불교 탄트라 문에서 발견되고 그 외에 많은 요가 문에서 앵무새처럼 이 내용은 반복되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자 요가, 하타 요가의 목표가 라자 요가이다라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조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자 요가 시자, 라자 요가는 사르바 브리티 니로다 락샤나, 찌따 브리티뿐만 아니라 상스카라 브리티까지 포함된 사르바 브리티 일체 진멸 을 특징으로 하는 아상프라갸타 요가, 무상 요가, 무상 삼매이다. 그래서 라자 요가가 어떤 테크닉을 지닌 요가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요가가 아니라 도달된 경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것도 거의 모든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포인트는 요가의 아사나들 중에서는 시다는 달인, 도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도사자로 번역을 해도 좋은데 달인이라는 단어가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달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달인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를 자리에 앉아서 회음을 깔고 압박하고 그 위에 반대쪽 발을 올리는 결가부자, 영웅자라든지 연화자보다 하타요가는 달인자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84가지 아사나, 하타요가의 전설적인 쉬바가 84개 아사나를 선별했다라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타요가의 전설적인 84개 아사나는 고락샤의 백송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고,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합니다. 쉬바는 84개의 체이들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4가지를 선별해서 설명하겠다. 근데 고락샤의 백송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생명체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아사나들이 있는데 마이슈바라, 즉 쉬바가 그 모든 것을 안다. 쉬바는 84락, 1락샤가 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84락샤니까 840만 개의 아사나가 되겠죠. 그 중에서 10만 개당 1락샤당 하나씩 선별했다. 따라서 쉬바는 84개, 840만 개 아사나 중에서 84개 아사나를 선별했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저도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 84가지 아사나에 대한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84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완벽을 뜻하는 숫자, 8,400번문이라든지, 84,000번문이라든지, 부다의 사리수라든지, 심지어는 까마수트라의 아사나들, 84는 완벽을 뜻하는 수이고, 근데 포인트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840만 개 중에서 쉬바가 84개를 선별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무려 쉬바가 선별한 84개 아사나줄 중에서도 달인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달인자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개 중에서도 달인, 연화, 사자, 행운이라는 4가지가 탁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달인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인자, 그래서 시타 아사나를 설명했던 문헌은 다 하타요가 문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요가 샤스트라라는 텍스트에서는 달인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 외에 모든 하타요가문에서는 달인자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을 수련할 때 뭐 무릎을 꿇고 한다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타요가의 모든 호흡법은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중심, 이 회음, 관략근을 꽉 조우고 그걸 뒤꿈치로 압박하고 그 위에 반대쪽 발을 올린 상태에서 호흡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 간단하게 주석 부분만 한번 보면요. 요니스타나카라는 그 의미가 말하는 바는 회음 부위다. 그래서 어디냐면 항문과 승계 중간 부분이 요니스타나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꿈치로 압박하고 그 위에 반대쪽 발, 오른발을 먼저 구부리느냐 왼쪽 발을 먼저 구부리느냐에 따라서 뭐 해탈자, 달인자 조금씩 구별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일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하타요가나 야마와 니야마를 그 사지 요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식이라는 항목 보통 우리가 파탄자리 요구에서는 4개의 야마, 5개의 니야마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 텍스트마다 정말 다릅니다. 야마의 유형이나 종류가 뭐 10개씩 설명하는 텍스트도 있고 14개씩 설명하는 텍스트도 있는데 하타 요가와 관련된 텍스트는 특이하게 믿다라 절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때. 그래서 위장의 4분의 1을 비워둔 채 쉬바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쉬바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되 적게 먹는 것을 절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여러 하타요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타하라라는 이 용어가 언급된 텍스트도 하타요가 문헌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쉬바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 쉬바는 인간 혹은 자제신이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자가 신이고 위대한 자제신이다. 즉 자기 자신을 정말 기쁘게 먹는 것, 이게 절식이고 그래서 하타요가는 따르면 우리 몸이 신이 머무는 사원이고 뭐 이런 것은 요가 우파니샤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쉬바의 아야타나 쉬바가 머무는 곳이고 그리고 하타 요가라는 것 자체가 프라나 이 바디빌더적인 그 나르시즘이 아니라 강력한 몸, 즉 프라나로 충분한 몸을 유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고행이나 단식을 금기시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되 초보 때는 소식해라라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나는 15종류의 아사나가 설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 초기 하타요가 문헌에서는 아사나를 아주 설명을 안 하거나 기껏해야 연하자나 달인자 정도만 설명했는데 비해서 이 책은 15개의 아사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법인데요. 8종류의 쿰바카와 그다음에 나디정화라는 나디정화법이 사실은 뭐 6정화법 중에 하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만 맥락을 봤을 때는 나디정화 호흡법으로 부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실제로는 요가 야개발가라든지 요가 샤스트라 초기 문헌에서는 호흡법이 뭐냐라면 바로 이 하타의 등불에 설명된 이 나디 정화법을 호흡법이라 불렀고 하타의 등불에 이르러서는 이제 수많은 쿰바카의 기법이 체계를 이루었으니까 이 나디 정화법은 그냥 나디 정화 호흡법으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쿰바카라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만 숨을 마시고 참고 있는 상태 쿰바카 항아리죠. 숨을 마시고 배를 내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숨을 참고 있는 상태를 쿰바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숨을 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물라반다 관략근을 조이는 것 그다음에 잘란다라반다 턱을 당기는 것 그 다음에는 복부를 등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병행해야만 쿰바카에 포함이 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쿤바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순서대로만 한번 읽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호흡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연하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하자를 취한 요가 수행자는 달로, 즉 왼쪽 코로 숨을 마셔야 된다. 그다음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숨을 참은 후에 태양, 즉 오른쪽 코로 내쉬어야 된다. 교차를 한 다음에 이제 결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 코로 숨을 마시고 복부에 채우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쿤바카를 행한 후, 규정대로라는 것은 3종 반다를 실행하는 것, 관략관 조이고 뚝 당기고 복부 당기는 것, 이걸 한 후에는 최대한 한 후에는 다시 왼쪽 코로 내쉬어라.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나디 정화법인데 주석가는 숨을 참고 있는데 그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타샥티, 힘이 단 데까지 그 숨을 참은 후에 다시 말해서 쿰바카를 행한 후에 그 삼종 반달 참고 있는 동안 삼종 반달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설을 하고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디 정화법은 가장 중요한 쿤바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디 정화법을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있는데, 왼쪽 코로 숨을 마셨다면 그 숨을 최대한 참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 코로 내쉬어야 된다. 다시 이제 오른쪽 코로 숨을 마시고 최대한 참은 후 왼쪽 코로 내쉬어라.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나디 정화 호흡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쿤바카의 원칙을 45번 개송부터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덜 숨이 끝날 때, 즉 숨을 마시자마자 곧바로 잘난다라로 불리는 반달을 하고, 즉 턱을 당기고, 그다음에 쿤바카를 끝낼 무렵 내쉬기 직전에 우띠아나 반다, 복부를 끌어당겨야 된다. 보통은 3종 반달을 세트로 실행하는데 초보 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를 끌어당기는 것은 내쉬기 전에 잠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통합해서 설명하죠. 숨을 마시고 참은 상태에서는 아랫부분, 즉 관략근을 조이고 목을 끌어당긴 후 잘난다라 반달을 한 후 가운데를 뒤로 당기면, 즉 우티아나 반달을 하면 기는 브라마 나디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쿤바카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번역을 할 때 앞에 44번 개송에서 8종의 쿤바카의 명칭을 쭉 설명을 합니다. 태양관통. 태양관통은 이제 오른쪽 콧구멍을 뚫어주는 호흡법이고, 따라서 추울 때 아주 유용한 호흡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호흡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45, 46, 47은 뜬금없는 이 내용이 나와서 이거 후대에 추가된 게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 주석을 읽어보니까 모든 쿤바카에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해 첫 번째 단어인 뿌라칸테로 시작하는 세 개송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다음 이제 쿤바카를 설명할 때부터는 관략근을 조여라 이런 것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타의 등불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풀무 쿤바카, 바스트리카, 대장장이의 풀무질처럼 이걸 계속하는 건데, 이 풀무 쿤바카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요가 하시는 분은 잘 아는 카팔라바티 정내정화법 이렇게 계속 반복 100번씩 200번씩 반복하다가 힘이 들면 숨을 최대한 마시고 참고 그다음에 내쉬고 다시 정내정화법을 반복한 후에 적절한 시점에 숨을 마시고 참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하타이 등불은 이 바스리카 쿤바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만, 더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시하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쿤바카 중에서 바스리카 쿤바카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입을 닫고 숨을 내쉬어라. 그 다음에는 심장과 목구멍에서 두개골에 이렇게까지 소리가 났듯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반복한 후에 몸에 피로가 몰려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번 하고 200번 하고 300번 하고 뭐 잘하는 분은 뭐 500번까지 하고도
마시고 참고 고급 충전은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몸에 피로가 몰려오면 즉 힘이 들면 그때는 오른쪽 코로 숨을 마셔라. 그다음에는 규정대로 그 숨을 참고 참는 방법은 이제 가운데와 두 번째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을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대로 쿤바카를 행한 후, 즉 최대한 참은 상태에서 3종 반달을 한 후에 그다음에 왼쪽 코로 숨을 내쉬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스리카 쿤바카이고, 이 바스리카 쿤바카는 요가 비자라는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8종류의 쿤바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스리카 쿤바카. 물론 이제 주석가는 이 바스리카의 기법을 두 종류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타이 등불에 설명된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방법을 월강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무드라 편인데, 이 무드라는 물라다라 차크라에 잠들고 있는 이 꾼달린이라는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는 것에 물론 무드라를 수련하는 방법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와 따를 결합시키기 위한 것, 또는 꾼달린이를 각성시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감노를 보존하기 위한 것. 우리 몸에서는 불사의 감노가 분비되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복부에서 소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부 태양을 쏘기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물구나무 쓰기. 그러면 거꾸로 되니까 감노가 소실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는 비파르타 까란이라는 무드라도 있고, 그다음에 개차리 무드라, 혈을 구경에 막고 감노를 회수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에너지를 보존하는 무드라, 이렇게 5종류의 무드라가 있습니다. 무드라를 수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꾼달리니를 각성하기 위한 것. 그래서 첫 번째 개송이 뱀신이 산과 나무를 지닌 대지를 지탱하듯이 모든 요가의 가르침을 지탱한 것은 바로 꾼달리니라는 우리 몸에 감추어진 잠재된 에너지이다라고 후대의 주석가들은 주석가뿐만 아니라 게르나 상히타 같은 경우는 꾼달리니를 각성시킬 수 없는 요가는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고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다. 꾼달리니가 각성되지 못한 상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물들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라를 수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꾼달리니의 각성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무드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한 무드라를 하나 보면 비파레트 까란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감노가 흘러내리는데 하타 요가에서 태양은 오른쪽 콧구멍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또는 복부에 있는 소화의 불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복부에서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양의 입을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서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꼽이 위에 있고 구개가 아래 있고 태양이 위에 있고 달이 아래에 있는 그래서 물구나무 거꾸로 선 형태이죠. 그래서 이 기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자도 딴뜨라지긴 무드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바즈롤리 무드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은 도맥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종류의 무드라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 4장은 삼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매에 대한 정의들이죠. 그래서 불멸, 라야, 무심지, 생해탈, 라자 요가, 모두 다 라자 요가의 동의어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2번 개송을 제가 이게 삽입을 못했네요.
요 부분이 이제 하타 요가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인데, 하타 요가의 수행적 목표가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건데,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드라 호흡법을 통해서 하와 따를 결합시켜야겠죠. 오랜 수련을 통해서 꾼달리니가 각성되면 그 꾼달리니는 척추를 타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되기 전에는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뭔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 둘둘 말려진 그것, 그냥 꾼달리, 귀걸이를 꾼달리라고 하죠. 꾼달리, 꾼달라, 둘둘 말려진 그것인데, 각성되고 나면 꾼달리니는 수심나를 타고 상승한다. 그 꾼달리니라는 용어 대신에 프라나라는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논문도 썼는데, 그래서 꾼달리니라는 그 에너지의 정체가 정액이나 물 같은 액체가 아니라 프라나, 기체라는 것, 즉 질적 변화를 겪은 프라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각질적 변화를 겪은 프라나, 즉 꾼달리니가 정수리에 고정되는 것, 그리고 죽은 것처럼 미동조차지 않는 것, 그것을 프라나의 정복, 프라나자야로 표현하는 문헌도 있고, 프라나라야, 프라나의 소멸로 표현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근데 10세기부터 하타유가 문헌에서 드러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프라나와 마음이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프라나가 동요하면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동요하면 프라나도 동요한다. 1시간 동안 고요히 명상하고 있을 때 스파게티 생각을 잠깐 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표 안 나게 앉아있지만 마음은 동요한 거고, 프라나는 이미 쿵딱거리면서 동요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프라나는 세트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통찰인데, 모든 요가의 목표가 라하자 요가인데, 라하자 요가는 마음의 소멸, 즉 삼매에 드는 건데, 삼매라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대로 마음을 마음으로서 소멸시키는 법도 일반적이었죠. 근데 하타 요가에서는 프라나를 소멸시킴으로써 마음을 소멸시킨다. 프라나를 정복함으로써 마음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라나의 소멸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프라나가 빠져나가는 것, 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수리에 고정되어서 죽은 것처럼 미동조차지 않는 것, 그럴 때 바로 그때 마음도 소멸한다, 즉 삼매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마음으로 소멸시키는 수많은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정신은 깨어있으나 각성되었으나 육신은 골골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하타 요가는 그 반대로 마음과 프라나는 세트로 움직이는데, 프라나를 조절함으로써 꾼달리니라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정수리에 끌어올려서 고정시킬 때 마음도 정복될 수 있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르면, 그래서 하타 요가는 정신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의 완성까지 추구하는 기법인데, 이런 것을 제 4장 14번 개송까지 굉장히 마음과 빈두와 프라나, 마음과 빈두와 프라나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뽑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생명 에너지인 정이 바로 프라나죠. 하지만 예를 들면 야동을 봤다, 야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 생명 무형의 에너지인 정은 정액으로 바뀌는 거고, 그건 하타 요가에서도 한수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과 빈두는 불가분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그리고 마음과 빈두와 프라나의 불가분성을 14번 개송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프라나조차 움직이고 마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어떻게 지혜가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프라나와 마음을 소멸시킨, 즉 사람은 해탈을 얻는다. 그 외엔 어떠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하타의 등불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그냥 10년 전에는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하타요가 문헌 연구를 통해 초기 문헌들, 아직 출판 안 된 필사본들을 그걸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가장 오래된 하타요가 문헌이죠. 아무리타 시티라는 책이라든지 달의 시선, 초기 문헌에서도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샤이바나 탄트리즘, 멀리 찾을 필요가 이제 없게 되었다. 차라리 아무리타 시티라는 초기 문헌에서부터 이미 프라나와 마음의 불가분적인 관계,
초기 문헌은 약간 브라나의 정복을 통한 마음 정복의 기법에 치중을 두고 있고요. 하타 15세기부터는 브라나를 소멸시킴으로써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브라나의 소멸이란 말씀드린 대로 브라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꾼달린이라는 에너지가 정수리에 고정된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는 요가 비자라는 텍스트에서도 설명되는데 월광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브라나를 정복하는 것뿐이다. 또 그 외에도 칼이 자기 스스로를 자를 수 없듯이 마음도 마음에 의해 정복되는 게다. 물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타 요가는 그것보다는 브라나를 정복함으로써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 결과 하타 요가를 완성한 수행자는 정신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혁, 그러니까 인간의 몸, 신체를 신의 몸, 신적인 몸으로 바꾸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이런 개송은 음절수가 좀 많이 다른데, 이 개송은 바산다 틸라카라는 운율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운율인데 저도 노래 잘 못합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갸남 굿도 마나시삼 바바티 하타 브라노 비지밭 마누 머리앗 나야밭 브라노 마누 디바야 미담 빌라야 나였뚜요 목샴사 자디나로 나가듬지다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앞 시간에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스크리트에서 운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율을 어긴다는 것은 시가 기억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문법도 무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그 출판본을 보면서 운율을 다 그 분석을 했던 것은 운율 분석을 통해 가감되거나 이런 것을 좀 바로잡는 데 활용을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이걸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브라나의 소멸과 죽음의 정복. 조금 저도 이걸 번역을 하면서도 내용을 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낮과 밤으로 구성된 시간을 만든다. 그런데 수슌나는 시간을 먹는 자이다. 이것은 비밀로 전해져 온 것이다. 그래서 하타의 등불을, 사실 이 책 자체는 제가 번역하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판할 수 있었으나 5년 정도 걸린 이유는 이 월광이라는 주석서 뜻풀이를 하느라고,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걸 하느라고 경고를 먹고 시간 5년이나 걸쳐서 이걸 번역을 했는데, 뭐 참고로 브라마난다 같은 경우 이 수르야 짠드라 마사우, 수르야 태양과 짠드라 마사우 양수주격인데 왜 수르야의 이 아가 여성명사처럼 장엄화되었느냐. 저도 아무 생각,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번역을 하면서 월강 해석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인 수르야 장엄화된 이유는 그 산스크리트 파니니 그 안한 현상이죠. 그래서 신격 등의 이름으로 구성된 병렬복합의 경우 병렬복합에 선행하는 마지막 장음아로 바뀐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그 주석을 통해서 이 브라마난다라는 주석가가 전통적인 그 바라문 교육을 받았던 뭐 문법학이라든지 파니니 문법학을 배웠고 또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공부했던 바라문 철학자였고, 그리고 실제로도 베단타 철학자였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샹카라의 불이론 계열의 14세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비디아라냐. 이분이 아마 직계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16세기가 지나서는 베단타 철학자들이 하타 요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특히 하타의 등불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근데 베단타의 최대적은 상캬였고 파탄잘리 요가를 극도로 혐오를 했습니다. 베단타 철학자들은. 하지만 하타 요가는 이미 그 9세기 이후부터 베단타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즉 불이론 전통에 기반을 둔 요가 전통이고,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역으로 베단타학자들이 하타 요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광이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뭐 브라마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브라나는 60분 동안 태양으로 흐르고 60분 동안은 달로 흐른다. 그래서 브라나가 오른쪽 콧구멍으로 흐를 때를 낮이라 하고 왼쪽 콧구멍으로 흐를 때를 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에게는 120분 안에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하루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하루 24시간이죠. 이것은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12일이 되는 것이고 생명체의 수명 개념도 이와 같은 낮밤 하루 단위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십날을 따라 바유가 저 꾼달리니가 수십날을 따라 상승해서 정수리에서 소멸될 때, 고정될 때는 낮과 밤으로 구성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경전에서 수십나가 시간을 먹는 자이다라고 말해졌다. 이제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덧붙이는 내용은 바유가 브라마, 꾼달리니가 브라마란드라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만큼 수행자의 수명은 연장된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반복해서 삼매를 경험한 수행자는 예지로서 자신이 죽을 시간을 알기 때문에 길을 브라마란드라에 보냄으로써 시간을 정지시키고 또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실제로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 육체적인 불사 개념이 이건 좀 뻥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초기 문헌에서 보면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따라는 개념을 육체적인 불멸이 아니라 뭐 정신적인 죽음이나 이런 것을 개념을 뛰어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초기 문헌에서는 더욱 불멸의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72,000개의 나디, 경락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수십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나디, 즉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으로 흐르는 이다와 삥갈라 나디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지만 수십나라는 통로는 꾼달리니의 상승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수십나를 여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2010년에 꾼달리니라는 책을 하나 무키르지 박사님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미국인들도 저절로 꾼달리니가 각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십나라는 꾼달리니가 상승하는 통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꾼달리니가 각성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고피 크리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손도 발톱이 썩어가고 독한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꾼달리니는 자신만의 진로를 가지고 잘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요가 수행자에게서는 나디를 정화하는 것, 꾼달리니 각성되기 전에 몸을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디가 바로 수shum나라는 나디입니다. 참고로 명상법을 아주 간단하게 명상의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은유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밀스러운 용어는 하타 요가를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 하타의 등불이라든지 이런 하타 요가 경전은 초보자를 위한 문헌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요가 입문하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동일 전통권의 수행자를 위한 텍스트이고 따라서 단어의 자구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비밀스러운 의미를 사실 파악을 해야겠죠. 이 점에서 하타의 등불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월광이라는 탁월한 주석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상 시간은 낮에 링가를 숭배해서는 안 되며 밤에 숭배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낮과 밤을 없앤 후에 링가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분 동안 오른쪽 콧구멍으로 흐르고 왼쪽 콧구멍으로도 60분 동안 흐르고 이때는 숨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하타 요가의 관점에서는 바로 마음이 동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낮과 밤을 없앤 상태란 것은 꾼달리니가 정수리에 고정된 상태 그때가 되겠죠. 그래서 명상은 진정한 명상은 바로 그때 꾼달리니가 최소한 수슈나로 진입한 이후부터 그래서 하타 요가의 명상법을 비원 명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명상법은 꾼달리니 즉 브라나가
척추를 타고 올라올 때부터가 명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치 그 바닷물에 담겨진 항아리처럼 안쪽도 채워져 있고 바깥쪽도 채워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명상의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상법을 설명하기 전에 베단타 철학의 관념론, 이 세상 만물은 표상일 뿐이고 생각이 꾸며낸 것일 뿐이다. 마음에 드러난 것, 마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다 생각이 꾸며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두 떨치고 절대적인 적정을 얻으라라는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의 관념론적인 관념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을 따르면 뭐 심리적으로 나타난 것, 뭔가를 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안락하거나 이런 등등 역시 표상일 뿐이고 마음이 꾸며낸 것일 뿐이다. 이 말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분노하고 절구하는 것, 이것도 다 생각이 꾸며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떨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염 명상법도 설명이 되었는데요. 비염 명상은 산무키 무드라를 통해서 귀와 눈과 코를 막고 명상을 하는 건데 하게 되면 많은 소리가 들리겠죠. 처음에는 북소리가 들리고 또 수행이 진전되면 피리 소리, 비나 소리, 자꾸 이제 미세한 소리를 들리는데 실제로 명상을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명상 중에 소리가 들리면 내면에서 그래서 이 소리는 아하타라는 소리입니다. 아하타, 부딪히지 않고 울리는 소리. 뭐 우리 목소리라든지 피리 소리라든지 바람이 뭔가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아하타, 부딪히지 않고 나는 소리. 그래서 이것을 그 소리를 우리 비밀스러운 소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밀스러운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은 극도로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비염 명상의 목적은 이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쭉 소리가 적어져서 소리가 탁 끊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소리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소리인데 그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소리에 뱀처럼 막 매달려 있다가 소리가 끊어지니까 마음도 턱 끊어진다. 이게 비염 명상의 요지이고 이 비염 명상을 굉장히 113번 개송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특이하게 비염 명상은 그 뒤로 하타의 등불이 있을 때까지만 굉장히 그 인기를 누렸던 것 같고 그 이후 문헌에서는 비염 명상법은 거의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14번 개송은 마지막 에필로그인데요. 브라나가 중앙의 길로 흘러 브라마란드라에 들어가지 않나 저 꾼달리니를 각성시켜서 정수리에 고정시키지 않는 한 브라나를 고정시킴으로써 빈두를 고정시키지 못하는 한 그다음에 마음이 본연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지혜를 하는 것은 모두 속임수와 헛수를 짓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해야 진정한 스승이다. 수행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기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서바트마라마 요긴들 같이 수로한 합다의 등불 중 삼매에 대한 정의로 불리는 네 번째 가르침을 끝맺는다. 주석가의 당부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아주 어수룩하게 이 색을 해설했지만 아주 유익한 것만 잘 취해라는 당부까지 389개의 교성과 그것에 대한 주석을 월강은 그것을 떠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타의 등불은 독창적인 문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의 가치는 지금은 소실된 수많은 초기 요가의 수행법을 모으고 그것을 꾼달리니 중심적인 수행법으로 통합을 했다는 것이고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는 배단탁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권위를 누리면서 주류 전통을 형성을 했고 프라티피카의 수행 전통은 19세기까지 북인도 랑치에서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행히 국내에서도 몇 곳은 놀랍게도 하타의 등불에 설명된 방법 그대로 수행하는 곳도 있기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타의 등불이라는 15세기 고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자 요가와 하타 요가의 관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논문이니까 잘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라자 요가라고 하면 명상적인 요가이다, 명상 중심적인 요가이다, 또는 파탄잘리 요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하기 전에 비네만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은 아시탄가 요가라든지 파탄잘리 요가를 라자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후대 문헌인 요가 사라상그라라든지 요가 시탄타 상그라하 이런 책에서는 라자 요가가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이 두 개 16세기 작품에서. 근데 이거는 파탄잘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매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하타의 등불이 출판된 이후에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자 요가를 언급했던 모든 텍스트를 다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라자 요가의 의미는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만트라 요가, 라야 요가, 하타 요가, 라자 요가, 만트라, 라야, 하타 요가, 이 세 가지 요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라자 요가, 즉 삼매이고 약 9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나의 구체적인 수행법, 즉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는 한 5% 정도, 물론 이게 5%도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인용된 거니까요. 그래서 라자 요가, 삼매, 운마니, 만운마니, 이것은 다 에까바짜까 동의어들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가 시탄타 짠트리까, 이건 파탄잘리 요가 문헌이죠. 그 종자 없는 삼매가 라자 요가이다. 그다음에 무상삼매, 무종자삼매, 라자 요가, 이것은 다 삼매의 동의어이다라고, 라자 요가를 삼매로 설명했던 텍스트가 95% 또는 그 이상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라자 요가는 모든 작용, 이 진멸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상 요가이다. 요가는 모든 작용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드물게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요가 비자라는 텍스트는 남자의 레타스 정액과 여자의 라자스가 결합함으로 라자 요가로 불렸다. 그래서 라자 요가를 아주 특이하게 정의했던 텍스트이고, 이 내용은 후대 요가 시카 우파니샤드로 인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라자스와 레타스의 결합, 이것을 바즈롤리 무드라의 기법으로 여러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특이하게 이 책은 라자 요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라자 요가는 모든 요가는 만트라, 라야, 하타, 라자, 네 종류의 요가만 있고, 이 요가를 통틀어서 마하 요가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세 요가의 목표가 바로 라자 요가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한국 요가학회의 한국 요가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라자 요가 검색하면 논문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사본 그 하타 요가 문헌이라든지 규모,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책으로도 출판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책이 구하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지금 파탄잘리 요가는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와 요가 사라 상그라하라는 두 개의 단행본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주석서죠. 요가사라 상그라.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는 경전이 하나이고 그것에 대한 많은 주석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타 요가 경전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 200종류, 250종류 정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출판되지 않은 경전만 해도 지금 180종류가 아직 출판되지 않고 손으로 쓴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서성의 가르침 모음집 50종류, 예를 들면 호흡법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필사본도 9종류가 있고, 또 무드라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필사본도 200종류 정도, 그다음에 짜크라 그림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경전들도 10종류.
좀 더 발견돼서 15종류 정도까지 발견되는데, 그래서 하타 요가 경전은 아직은 180개 정도는 아직은 출판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규모로는 하타 요가의 그 문헌 종류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베단타 철학에 필적할 만큼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뭐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하타요가 문헌 연구에서 12권의 그 하타요가 경전을 번역을 했고, 게란다 상히타, 하타의 보석 목걸이, 그 다음에 쿰바카 바다띠, 이렇게 해서 모두 16종류의 텍스트를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파탄잘리 쪽 하타요가는 거의 뭐 무시하고 파탄잘리 텍스트만 봤는데, 하타요가를 하다 보니까 하타요가 파탄잘리 공부를 할 때는 파탄잘리 요가 수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석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강가의 소년이었는데, 하타 요가는 200권이 훨씬 넘는 경전을 보고 이제 바닷가의 아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출판이 되진 않았고요. 2000년 중반부터 영국의 하타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텍스트가 새롭게 발굴되고 출판되고 있습니다. 예, 텍스트를 보면 하타 요가는 요가는 사실 4종류의 요가가 있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 외에 복합어 무슨 요가, 이것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의 요가인데, 그래서 뭐 제가 조사했던 것은 만트라 라야 하타 요가와 같은 3종 요가가 있고, 이 요가의 목표가 라자 요가는 목표인데 그 외의 요가는 사실상 없다. 하타 요가를 설명하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외의 요가를 설명하는 경전은 존재하지는 않고, 그래서 말씀 바가바드 기타의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 갸나 요가, 이건 요가가 아니냐. 요가가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바가바드 기타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도 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그 계기를 줬던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가바드 기타였습니다. 물론 제가 읽었던 바가바드 기타는 조금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좀 제가 감동받았던 구절은 오역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자를 뭐 탓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의 요가가 설명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 갸나 요가,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로 이해도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가의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속임수라는 말도 있고 예술이라는 말도 있고 결합이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맥락에서 무슨 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무슨 속임수라고 번역해야 될 때도 있는데, 까르마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마르가의 개념, 길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번역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요가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바가바드 기타 3종 요가가 나왔을 때 그 인도의 상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애들이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막 온 학원을 다니듯이 그때는 다 집을 나와서 뭐 돌을 닦고 뭐 진리란 이걸 탐구할 때였죠. 당연히 뭐 국가가 유지가 잘 안 되겠죠. 젊은 애들이 다 저러고 있으니까. 그때 나온 하나의 그 안티테제가 오히려 3종 요가가 아니냐. 그래서 굳이 추운데 히말라야에서 추운데 거꾸로 서고 고행하고 호흡하고 명상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또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네가 하는 학문을 해라. 굳이 요가도 안 해도 된다. 네가 하는 일만 잘해도 된다. 그게 바로 요가이다. 이 집에서는 오히려 그 3종 요가는 반 요가지 안티 요가가 아니냐 이 생각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 구체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 이런 것을 요가로 번역하기보다는 행위의 길, 이런 의미로 길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길로도 다 해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는 그 까르마, 박디, 갸나 요가를 반 요가를 거부하는 요가, 반 요가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요가이다. 밥 먹고 하품하고 수다 떠는 것조차도
다 요가이다라고 또 넓게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가바드기타의 모든 골로폰이 무슨 요가에 대한 뭐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의 요가가 우리가 아는 그 요가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의 요가이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